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한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우시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고 주님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책의 지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주의 인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한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한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명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또 가족 친지들을 따라 또 지방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신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가족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실 텐데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넉넉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48회 차입니다. 민수기는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읽고 시편은 48편 읽고 묵상하게 되죠. 오늘 읽게 되는 민수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게 되죠. 성막을 1년 동안 다 완성한 후에 이제 광야에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의 서두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다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유월절 다 지키고 나서 길을 떠나게 되죠. 이어지는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길을 떠날 때에 어떻게 길을 떠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방식으로 행진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는 거죠. 같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행한 것도 아니고
모세의 지도력을 가지고 갔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사실 성막을 만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지었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만들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제 길을 행진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길을 걸어갈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만든 성막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머무신다는 의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을 세운 날, 성막이 완성된 날에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을 보내주셔서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항상 그러했다.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의 상징이죠. 낮 동안에 구름이 성막을 덮어줍니다.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광야의 낮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4월이 넘어가고 5월부터 한 11월, 10월 중순 때까지, 10월 말까지 낮에는 광야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제가 6월 중순에 광야에 한번 나갔었는데 발 디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 더운 거죠. 43도를 웃돌더라고요. 너무나 덥습니다. 그러나 그늘 밑에 내려가면 견딜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덮어 주셨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춥습니다. 해가 지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 성막 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추운 그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과 불을 성막 위에 보내주셔서 성막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항상 그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항상요. 항상 그러했습니다. 언제나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항상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는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불순종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 내려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없구나, 그렇게 알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탁 내려오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불순종할 때도 언제나 어김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면 아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는 날이 더 많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순간보다 불순종의 순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만 하지 현실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그러했지요. 주님을 따라 나선 모든 순간, 이제 광야의 길을 떠난 많은 순간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생활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 처음 믿을 때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믿음의 길 나서는 그 순간, 처음 발을 내디딜 때만 그렇지 하루 이틀, 일주일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훨씬 많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다 보면 순종할 수 있겠지? 나이 먹으면 순종할 수 있겠지?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알죠.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는 하루 이틀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감사보다는 원망이, 불평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 일의 장본이죠. 목사가 되면 좀 낫겠지. 아니요, 더 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많이 배우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더해집니다. 새신자일 때는 감사만 많았는데 직분받고 교회에 헌신한다라고 교회에 더 가까이, 더 많이, 오히려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할수록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점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지 못했겠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행할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향해서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함에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문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이죠.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알피 야훼입니다. 알피 야훼. 피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입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요. 그걸 연습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공유하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지만 그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는 그러하기에 메마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메마름의 그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 순간에 주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와 순종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선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 불순종한 우리,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우리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동행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이제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매 불평과 원망을 다 내려놓고 감사와 순종으로 여전히 믿음의 길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님만 따라 나서겠노라고 다짐하였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금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날의 감사와 그날의 기쁨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메마름의 광야의 자리에서 언제나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가 오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물질의 복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새해 모든 계획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설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주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여서 주님만 의지하여 험난한 세상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평성의 반려자로 세우신 사랑하는 남편, 아내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의 가문 이어갈 수 있는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며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 병들어 신음하는 한우들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셔서 건강함을 회복하여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기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셔서 외롭지 않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입니다. 주님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과 사이비가 결코 나라를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사역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참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